1930년, 1979년, 그리고 2022년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은 3번씩이나 같은 제목으로, 즉 동명의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많은 작품성이 높은데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그 제목만큼은 잘 아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시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때는 1914년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 끔찍하고도 비참한 참호전은 극심한 생명 소모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전도 유망한 수백만 젊은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점점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3년간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독일은 국가의 존망을 호소하며 전 국민에게 맹목적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열을 올리는데요. 순식간에 자원입대 열풍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작은 마을의 19살 소년 파울 보이머 역시 광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흉내내 친구들과 함께 자원 입대를 하고 그렇게 서부전선으로 향합니다. 군 당국은 파울을 비롯한 입대 군인들을 한껏 고무시킵니다. 우리의 미래, 독일 제국의 미래는 가장 위대한 세대에게 달려있다. 나의 친구들이여, 가장 위대한 세대란 바로 제군들일세. 이제 갓 입대한 군인들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전선의 실상은 전혀 달랐는데요. 휴머니즘과 행복을 꿈꾸던 천진난만한 파울과 친구들의 환상은 전선에 배치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적국인 프랑스 파리로 진격하겠다는 결기로 충만했지만 이제는 집에 돌아가겠다고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죽어서 돌아갈 뿐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던 1918년 10월의 어느 날 마침내 전쟁은 끝이 납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독일은 불리한 조건에 굴복하며 서명합니다. 그러나 파울이 속한 부대 지휘관은 그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데요. 고작 몇 시간 뒤면 집에 돌아갈 수 있건만 기어코 단 몇 미터라도 더 차지하겠다며 부대 돌격을 명령합니다. 그것도 휴전 시간 15분을 남겨두고 말이죠.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병사를 즉각 총으로 사살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게 파울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군과 육탄전을 벌이게 되고 서로 뒤엉키는 가운데 참호 속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적군의 총검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심장을 깨뚫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제 사령부에서는 본국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보고를 올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소련의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비극이죠. 제가 죽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극이죠. 여기서 누가 죽어도 그건 비극이죠. 그러나 수백만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하다. 전쟁은 그저 통계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서부전선에서 400만 명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의 탐욕 때문에 무의미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19살 파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개인의 한 영혼 한 영혼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선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는 이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자, 이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가치는 아무 이상 없나요? 현재로서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물론 가기 싫은 학교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물론 가기 싫은 출근이겠죠.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며 지난주와 비슷한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늦은 밤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불법과 무력으로 탈취해가려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영혼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렸으면서도 앵무새처럼 아무 이상 없다라고만 외쳐댑니다. 또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했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전선에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억지를 씁니다. 더욱이 즉각적인 사퇴는커녕 끝까지 복지부동하며 제2의 계엄은 없을 테니 어물쩍 넘어가려 들며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갑진율난. 2024년 갑진년에 일어난 윤석열의 난이라고 말이죠. 역시나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루이 14세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손바닥에 왕이란 글자를 새겨놓고 그야말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를 용인한 건 바로 우리 국민이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뽑았으며 그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 학생들은 아니겠네요.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온갖 때를 썼던 것처럼 지난 2022년 5월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갖은 때를 써가며 받아낸 우리들의 왕입니다. 왕인 줄 알고 뽑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사무엘의 경고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왕을 원했더랬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사무엘은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될 것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기 절반을 막 넘겼을 뿐이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여전히 왕 노릇 중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가치가 아무 이상 없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자, 말씀이 너무 무겁죠? 하지만 당연합니다. 어찌 독재의 발판이 되는 계엄을 가벼이 넘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얼마 전 열린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황정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영화 서울에 보면서 전두환 역을 훌륭히 소화해냈는데요. 하지만 저는 내심 함께 영화에 출연한 정우성 후보가 수상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에 대해서는 논할 일정이 못 되고요. 다만 그가 영화 서울에 보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 출신 반란군에 맞서 싸운 장태환 장군 역을 맡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육군본부를 빼앗긴 여타의 장군들이 당시 수도경 사령부로 줄줄이 피신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경사 사령관이었던 이 장태환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막 도망쳐 들어온 장군들이 아예 어딜 가시냐고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두환이 잡으러 가야죠. 그러나 씁쓸하게도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영화 시상식에서조차 현실은 영화 속 전두환의 대사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두환이 함께 반란을 모의하는 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게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연습을 좀 했어요. 아, 근데 연기는 어렵네요. 아, 이거 뭐, 비슷한가요? 아, 고맙습니다. 연기자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한 문장,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를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불법 비상계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요. 과정은 두말할 것도 없는 폭동과 내란이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아무리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국회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문에서 막았으며 심지어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실탄을 장전한 채 국회로 쳐들어가 의원들을 체포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시도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인 것입니다. 또한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던 비상계엄에 실패하고 말았으니 이것은 결과적으로도 반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반란군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평소엔 너무 많이 와서 귀찮을 정도인 재난 문자가 계엄령 관련해서는 단 한 개도 오질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계엄령 안내 문자 왜 안 보냈나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안 보냈습니다. 그럼 비상 상황이 아닌데 계엄령은 왜 했나요? 이상민 장관은 어버버거리며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계엄 자체는 명백한 내란이며 불순한 의도로 국가 전복을 꾀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시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은 실행 행위자들이나
처음부터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모반에 참여,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중간 지휘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우두머리이자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후 1시경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분 뒤 기사를 돌연 삭제해달라는 취소 요청이 긴급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속보가 나간 지 2분 만에 국정원 제1차장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누구 이름을 거론하며 십수 명의 체포 명단을 쭉 불러주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분 만에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거짓의 아비를 따라 똑같이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계엄령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란을 일으킨 자들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아니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런 댓글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 옳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화이팅.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 이것은 내란죄가 아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 잘했다.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등등. 실제로 한 뮤지컬 배우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며 계엄 환영합니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 주세요. 라고 소셜미디어에 자랑 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탐하고 죄악을 숨기고 거짓을 일삼으며 인권과 생명을 우습게 알고 계엄을 장난처럼 여기는 자를 환영하고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었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으면 그때 갑자기 교실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서 야 선생님 오신다! 라고 소리치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순식간에 우당탕 쿵탕거리면서 막 자기 자리로 뛰어가고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자리 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이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행동들이 빠른지 무슨 번개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려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소리쳤던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뻥이지롱 뻥이지롱 소같지롱. 여러분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슨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깜짝쇼가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칠 일이 아니죠. 만약 어떤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면서 목에 칼을 갖다 대고는 너 이제부터 외출금지야.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어. 핸드폰 압수야. 아무하고도 통화나 문자 주고받을 수 없어.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는 것도 금지야. 무슨 말이든 어떤 일이든 다 나한테 확인받아야 돼. 앞으로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야. 알겠어? 라고 칼을 목에 들이댄다면 세상 어느 누가 저런 너무 힘든가 보다.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칼을 다 들었을까? 자식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 저렇게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까지 경고를 해줄까? 경고 한번 야무지게 잘했네. 당신의 경고를 응원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경고를 해내셨네요. 힘내세요. 다음엔 칼 대신 도끼로 찍어버리세요. 화이팅!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지하고 공감해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공감 무슨 공감, 그 즉시 신고해야죠. 이건 폭력이고 학대입니다.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쓴뿌리를 남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독재와 군부 그리고 신군부까지 이어진 폭거와 내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 핏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문제를 다룬 한강 작가에게 그 노벨상을 수여하냐고요. 그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칼 들고 위협하고 아무리 내 말 안 듣는다고 총불이 겨눈다면 이건 강도나 살인자, 폭도나 독재자가 할 짓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국민의 주권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행태를 어떻게 두둔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목회자와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비상사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이번 계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한편으로 막막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오죽하면 우리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냐는 그런 반응이고, 또 다른 쪽에선 이건 엄연히 친위 쿠데타로서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모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친위 쿠데타란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더 큰 권력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시켜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친위 쿠데타를 셀프 쿠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강력한 권력을 얻고자 자기 스스로 벌이는 셀프 반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단순히 칼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폭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칼로 일어서는 자는 모두 다 칼로 망할 것이며, 주먹으로 일어서는 자는 모두 다 주먹으로 망할 것이며, 총으로 일어서는 자는 전부 다 총으로 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계엄을 찬성하고 동조하고 가담하고 실행에 옮긴 내란 주동자들과 부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격려하고 환영하고 맞장구 치고 비호하고 환호하는 자들 역시 그들이 개인이든 의원이든 당이든 결국 총칼을 지지하고 응원한 것과 다름없기에 반드시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와 대한민국 교회가 45년 전과 똑같은 매우 중차대한 선택의 귀로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1980년 8월 6일입니다. 계엄령이 한창일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핏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장증현 목사는 조창기도회에서 전두환을 가리켜 여호수아 장군에 빗대어 축복했으며, 고 한경직 목사는 전두환에게 감사해 마지 않는다는 그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런 아부성 조찬기도회는 유신 정권과 신군부 독재를 넘어서 정권의 홍보 수단이 되는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는 부끄러운 기독교의 이미지를 온 세상에 각인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지식인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으며, 지금껏 한국교회가 얼마나 권력에 빌붙어 왔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한민국 교회사의 과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계엄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좋든 싫든 한국교회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경고성 비상계엄을 동조하고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뭐 한 번이니까 봐주자고 은근슬쩍 넘겨서 45년 전 계엄 때처럼 축복을 빌어주고 권력에 빌붙을 것인지, 아니면 총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총칼로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통해 내란 수괴와 관련자들을 엄중히 다루고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할 것인지 우리 교회는, 그리고 교인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개인의 호불호나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21장의 가사처럼 참과 거짓 사이에서,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헛된 희생은 그저 더 큰 힘과 권력을 얻고자 악의 다툼을 벌이는 지도자들에 의해 서부전선 이상 없다 라는 단 한 줄짜리 보고로 무의미하게 끝나버렸는데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한 부분이다. 흙 한 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진다. 모래벌이 씻겨 나가도 마찬가지다. 그대와 그대 친구들이 땅이 쓸려 내려가도 마찬가지다. 어느 누군가의 죽음도 나를 줄어들게 하니 나도 인류 속에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이것은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입니다. 영화로도 유명하죠. 존 던이 살았던 17세기 영국 런던에는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교회당에 종을 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면 이 귀족들이요, 하인을 보내 누가 죽었는지를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뒤 심부름에서 돌아온 하인이 누가 죽었는지를 알려주면 귀족들은 그 이름을 듣고는 장례식에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했는데요. 이 시를 통해 존 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서 울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너를 위해서 울리는 종이야 라고 말이죠. 참고로 존 던은 시인이자 성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참으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이유죠. 우리는 며칠 전 소총으로 무장한 자들의 군합발 소리, 그리고 하늘을 어지럽히는 헬기 소리, 그리고 땅을 흔드는 장갑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내란이기 때문에 종소리가 아닌 총소리가 날 수도 있었더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죽음이 아닌 바로 나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잡혀가고 구속되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죽어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나가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누군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과 상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불행히도 국민 대신에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을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소리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며 애써 그 소리를 무시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자신들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따라 끝내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죽음과 헛된 희생이란 그저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한 줄짜리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자유와 재산, 주권과 생명이 총칼로 위협을 당해도 비상경 문제없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곧 나를 위해 울리는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 총이 곧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잊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은 곧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곧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천대시하는 것은 곧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대시하고 짓밟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거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다 두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여기고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지도자가 있다라면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서슬이 퍼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결국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합니다. 재앙은 그 악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계엄의 총소리를 나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일어서면 총으로 망한다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